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70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6장입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경 570쪽.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 같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큰 어떤 그런 감흥과 감동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서 힘이 더 강해진다든가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어질 때 그 편이 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편된다고 해서 크게 득볼 일은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왜? 모자라실 것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우리도 하나님 편 되드리고 싶어요.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으로 삼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해주면은 우리는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해졌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시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지만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당장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 편. 아니면 내가 좀 기대고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힘을 얻어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 편. 이렇게 하나님 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야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으로 삼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본문을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이 말씀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태생부터 어떤 국가가 힘을 키워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섭렵하면서 더 큰 국가, 그리고 여러 국가를 점령해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국가, 나라의 그 강성해지고 강대해지는 어떤 그런 발전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제가 잠깐 수요일날 언급하면서도 그렇고 주일날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쟁사 가운데에 뛰어난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가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지휘봉을 들고 지휘도자의 역할을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5년 동안 31개의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스스로도 왕위에 올라서 제국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음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왕이 되어서 또 제국의 어떤 제왕, 군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백성은 그렇게 하시되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나라의 풍습을 쫓아갈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문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다른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커가는 가운데서 항상 번번이 이 전쟁의 어떤 타켓, 목표물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분명히 만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가도 번번이 우리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에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주 병력, 가장 군사력의 핵심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전 전략을 전달하는 바로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수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성에 총공격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붙잡고 없애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싸했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는 수도를 공격했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제일 최고인 대장, 우두머리, 왕을 제거하거나 승복시키면은 그 전쟁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 왕궁을 목표로 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총공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작은 도단성,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성을 아람에 있는 군대가 총진격해서 삥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도단성입니다. 도단. 여기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 성문 앞과 다른 후문들까지 해서 도망갈 곳이 없도록 아람 군대가 삥 둘렀어요. 여기서 몇 날 며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에 있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럼 나중에 항복하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무조건 공격해버리면은 이 성 함락하고 엘리사도 이제 끝장낼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전략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정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면은 두려웠겠지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제자였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굿모닝 해야 되는데 성 밖에 시커멓게 아람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의 사활을 걸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고의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전차 부대가 온 거예요. 전차 부대. 옛날에야 말을 연결해가지고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거기에 막 그 지휘하면서 적지를 뚫고 나가는 이 전차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것, 최상의 그 무기 아닙니까? 그 전차가 한두 개가 아닌 부대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얼른 누구에게 갑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다 이쪽에서 온 거예요. 이쪽하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진정시키면서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졌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가서 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어쨌든 간 선생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하면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가 아까는 새까맣게 보여가지고 겁에 질렸었는데요. 자, 이 도단성이 작지만 천의 요새입니다. 주변에 산이 있어요. 이 산 높은 곳에서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 이 아람 군대의 전차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이 도단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편에서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는 청년의 눈, 엘리사의 제자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호위돼서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소위 말하는 동서남북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이놈들 움직이기만 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도단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을 건드리기만 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사람의 눈,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게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심리적인 불안함도 있고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살이의 문제들이 내 주변을 꽉 둘러싸였을 때는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너 눈 비비고 이제 영으로 봐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다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위기의 상황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너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계셨던 거죠. 자, 이거는 매우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냥 밖에서 안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두려웠던 도단성의 사람들, 엘리사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쳐들어오라 이거예요.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가 포위된 거예요? 사실은 도단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력으로 오히려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지혜자, 기묘다, 모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진 깨와 다른 방법들로 하면은 뭔가 탈출할 통로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사람의 편에 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엘리사의 눈에 볼 때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편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이 됨을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 된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 주어지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엘리사가 만약 자기의 제자처럼 큰일 났다 하고서 도망갈 거, 피난 갈 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걱정과 번민으로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람 군대에게 의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소망을,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비를 거는 수많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충격적인 아이들이 말하는 멘붕, 멘탈의 붕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밴드에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냥 언지만 하고 지나갔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 교회당 건물과 별도로 해서 착한 동네라고 하는 사회봉사관 건물을 갖고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지금 군산에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다른 교세가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영향력 있는 착한 일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군산 세무과에서 이 세무개원이 왔어요. 이게 종교 시설이긴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영리의 목적을 갖고 사업하고 있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카페를 연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종교시설의 원래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금 그 내역 고지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980몇만 원이에요. 세금이. 갑자기 그걸 낼 돈이 어디 있어요. 또 교회에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하려고 사랑에 빚지고 만든 건물과 그곳에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세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내색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면 들어오실 분들은 계시겠죠. 그런데 듣고 나서 저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습니다. 결론 얘기하면 심각한 표정을 또 갑자기 지으시니까 얘기하는데 결론 다 해결됐습니다. 세금이 절반으로 감면되어졌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에서 이 세금을 다 내버리면 남은 우리가 활동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공지해가지고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불편이나 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할 수도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간 그 남은 그것도 다 도움을 받아서 다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안도의 한숨을 안 쉬. 어저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0만 원 돈 되는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고민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십시일반 우리 세금 이거 다 해결해야 되니까 내십시다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묵하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선 목사,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9월 달에 그리고 10월 이 2달을 보낸 동안 제 마음은 처음엔 이거였어요. 아람 군대에 뺑 둘러싸여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투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식으로 해결되면 그 사람이, 그 방법이 나를 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무과 사람들, 과장과 계장의 마음도 움직였고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편들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인도해. 그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왜 왕이 있는 수도 왕궁을 함락하지 않고 도단성에 왔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쉽습니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붙드는 하나님 말씀 생활, 이 중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왜 하필이면 나야? 속상하시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시죠. 화가 나기도 하시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시죠. 근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래요. 왜? 널 무너뜨리면 다 끝장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러한 내 인생의 싸움을 걸어온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그래야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승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도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를 둘러싼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위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우리를 나랑 협공하자, 나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과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같이 한 헌금 일부를 통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매달 보내면서 또 저희 가정에서 보내면서 섬기고 있는 이 새아이, 이 새아이의 변화와 성장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컴패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그런 단체,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 컴패션을 지원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8세 이상이 하게 돼 취업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리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병과 같은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를 둘러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수긍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을 갖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남아있는 자, 엘리야가 얘기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내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는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 상사인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나에게 우위를 주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당신이 내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준다 해도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동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눈, 엘리사와 같은 눈, 하나님 사람의 눈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청년, 그 비서 제자인 그 청년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더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세상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꼭 군대가 아니어도 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엘리사의 제자는 그 같은 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 죽겠어.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끝났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외롭게 하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빠는, 내 엄마는, 내 형제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그걸 못 봐요.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내 가족이, 내 사랑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을 뜨면은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싸움에서, 이 같은 전쟁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네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을래.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돼요. 나는 누구의 사람? 난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눈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때로는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흔들렸습니다. 또 이번 주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아름답고 복된 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을 걸어온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에 급급하여서 우리 인생을 후회와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같은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되어도 결코 우리는 고립된 곳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육의 눈만을 붙들고 사니 엘리사의 제자처럼 늘 걱정과 노심초사 두려운 마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초대되어진 이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 예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